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팜스프링 산에 올라갔는데 막 공사가 어디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게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문산 간 서울 간 고속도로였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야, 금촌에도 고속도로가 생겼어. 그러면서 서울 나가는 길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 옆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뭔가 했더니 또 고속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제2 외곽 순환도로인데 여기서 인천, 이곳에서 또 양평까지 이어져서 이 두 번째 크게 외곽도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파주가 금촌이 좋아진다. 고속도로 타면 이제 웬만한 고속도로는 다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 큰 도로가 뚫리는 것 환영할 일입니다. 또 길이 열려야 빨라지고 편해집니다. 지금은 대부분 국민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다들 빠른 길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집값까지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왕들이 행차할 때는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길을 닦고 청소를 하고 또 임금을 맞을 준비, 또 환영할 준비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도 미리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길에도 그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길을 미리 닦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길을 미리 닦아두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 오실 길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본문을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 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곳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먼저 자신의 영성을 훈련시켜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사람 살기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영성 훈련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쫓겨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쫓겨 들어간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고 겸손한 왕으로 다듬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보면서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그러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았고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더 바빠져 가지고요, 교회도 안 와요. 자기 일에 바빠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이게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훈련되어졌을 때에 성숙하게 되었고 겸손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의 삶이 필요했다면 우리도 광야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답게 변해갑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이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곳으로, 가장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서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이 메시아이라면 분명히 밝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메시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 이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장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아직 이단을 만들기 전에 박태선 장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서 교회를 비우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동안 이 교회의 장로였던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장로님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너무나 좋습니다. 장로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단은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박태선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의 교리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서로가.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박태선 전도관에 있어요. 이 이단 교주들이 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서 이단을 만들고 또 나가서 이단을 만들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광야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져 버려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백성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와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세례를 받고 열광할 때에,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일런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좀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면 혼동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삶, 고난의 시간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을 했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광야는 결코 나쁜 곳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곳임을 믿고 광야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았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물론 예수님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연결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하고 한 주간 동안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옷만 입고 교회 왔다고 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길,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것을 끊고 처리해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끊어야 할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동참 모임이라든지 어떤 개 모임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모임이, 그 모임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점 더 세상으로 가는 그 모임이라면 그 모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끊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 술, 담배, 오락, 게으른 생활, 이것들이 구원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주님께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 다 할 것 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줘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멀어진다면
그건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은혜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이유,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또 깊은 마음의 이 상처의 이 골들을 풀어내야 돼요. 이것들을 쌓아놓고서는 주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모두 끊어내십시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축복의 잔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갑자기 큰 싱크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집안이 약해질 때나 비가 많이 왔었을 때에 이 주변에 큰 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 싱크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가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쌓인 미움의 골, 오해의 골을 풀어내지 못하고 주의 사랑으로 메꾸지 못하면 주께로 가는 길이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더 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 미움과 오해가 누구를 향해 있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치유 목회 사역으로 유명하신 이 정택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소록도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 소록도에 꼭 가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마침내 한국에 나올 계기가 생겨서 짐을 풀어놓자마자 소록도로 달려갔답니다. 예배당에 달려가 마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정택이 목사님은 입을 열고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자기 옆에 앉았었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막 울면서 통곡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울며 기도한가 하고 고개를 살짝 눈뜨고 돌려보았더니 이 사람은 한쪽 눈은 골마서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은 돌아가고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다 없어졌고 뭉퉁하게 생긴 두 팔뚝만 남았는데 그 팔뚝으로 예배당을 의자를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어찌 다 갚는데요? 외치는 기도가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목사님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과 통곡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그 형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형제를 한 손으로 끌어안고 헉헉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 형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 형제가 울면서 어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데요 운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유학생활에 지쳤던 목사님의 온 마음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지 교인들은 예배를 끝내고 밖으로 다 나가서 아무도 없었고 그 형제와 목사님 둘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목사님이 엎드려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서 있었죠. 그 형제가 예배 끝나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울며 통곡했단 말이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병들었더니 제일 먼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내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1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몹쓸 병들어 누웠더니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형님도 날 버렸고 동생도 날 버렸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보고 눈물 짓던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버렸습니다. 죽을 곳을 찾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찬송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셨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용기를 주셨고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추한 몸 더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이 은혜를 어찌 갚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좋아서 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시면 굽은 마음이 고다지고 교만의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찢겨서 움픽 패인 골짜기들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도 길을 닦으십시다. 황폐해진 길을 닦으십시다.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을 닦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